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호세아서 12장의 영적인 주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살 길을 찾고 있죠.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어디서 살 길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답을 찾고 있고 또 살 길을 찾아 헤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살 길을 하나님 밖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방황하나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문제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분이엘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그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늦게야 깨달았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가 형 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을 빼앗아 먹고 그리고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날 때, 그때 노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노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랜 동안 잊고 살다가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집안 전체가 다 풍지박살이 돼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금이 환양에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로 자기가 돌아오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그거 싹 잊어버리고 길갈로 가서 자기 집 짓고 옷막 짓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갔잖아요. 어려움이 그때부터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요, 지켜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래서 못 지키는 거거든요. 아니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지키면 여러분이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못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 소원한 바를 여러분들이 지킬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그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떠난 자식들 한시도 잊지 않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집 떠난 자식을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하룻밤이라도 있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문주방 소리만 나도 혹시 그 집을 떠난 그 자식이 돌아오지는 않았는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이 잊을 수 있겠는가? 돌아오기를, 돌아와라 돌아오도록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번역은 이렇게 되고 있죠. 영어에는 But you must return to your God.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너희 하나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만 한다. Maintain love and justice.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wait for your God always. 항상 너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흠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멜의 문제가 어디 있어? 고멜의 문제가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떠나잖아요. 가정을 떠나잖아요. 자, 품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고멜의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까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심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떠나냐면 하나님 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왜 떠나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당신이 내게 물려줄 유산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왜 아버지 품을 떠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자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과 의리가 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좋은 살 길을 찾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나에게 물려줄, 당신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한테 줄 유산을 물려달라. 이런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요. 가져가고는 웬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이제 말이야 나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마음껏 이제 살겠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품에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리고 있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그리고 온몸에 바늘을 꽂고 그리고 누워 있어 보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건강이야, 건강. 많은 돈을 갖는 거, 무슨 명예를 갖는 거, 높은 권좌에 앉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모든 것보다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그 건강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지금.
그 누리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거야.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가족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가족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함께 있지 못할 때 그 빈자리가 크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평온하게 행복하게 그저 날마다 오면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제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 이렇게 새벽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요. 알 것 같죠? 아니, 모른다니까. 언제 알게 돼요? 빼앗겨 보면 알게 돼. 빼앗겨 보면. 제가 인도네시아 스카프미 지역에 대학에 있을 때 연세 봉사단을 이끌고 한 30명의 학생들하고 교수와 교직원들 몇 사람 데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7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스카프미 지역 순다족이 사는 곳인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본부에서 거기 베이스 캠프로 하고 그 순다족을 위한 교육 사역을 하러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오랜 동안 식민 지배를 하다가 떠났는데 네덜란드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카르타 시내 안에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요, 절대 종교 행사를, 기독교적인 종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화장실이든 음식점이든 어디든 무솔라라 그래가지고 기도 처소가 있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새벽이 되면 도시 전체가요, 우우우 이런 소리가 도시 전체.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소리야. 기도. 새벽에 무서워요. 이슬람 사람들의 한국에 지금 이슬람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이 정도의 영성 가정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못 이겨요.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가나안 농군학교에 우리가 왔는데, 제가 성직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또 연세대학은 다 총장이건 직원이든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그런 게 크리스찬이 아니면 거기 직원도 못하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 아닙니까?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간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가 한 15일 이상을 머무는데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 지금 이슬람에서 농림부 장관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거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관으로들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초소가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그 기도초소가 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배도 못 드리고요, 찬양도 못 해요. 야, 그러고 가가지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드리고, 그리고 이틀을 지내는데요, 죽을 것만 같아. 죽을 것만. 숨이 콱콱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양도 못 부르게 하고 종교 행사는 일체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사람이 그때부터 막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할렐루야, 그걸 제가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1대1로 만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종교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모임을 갖겠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침묵의 모임을 갖겠다. 그러니까는 허락해 달라. 그래가지고 모임을 갖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손잡고 둘러앉아서 침묵 속에 기도하고 침묵 속에 찬양하고
침묵 속에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을 딱 지내는데 몰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장선생님한테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당신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분 집으로 가가지고 소리 내지 않고 거기서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자꾸 구하는데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 지상에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당장 저 북녘 땅에는 우리 같은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한번 마음껏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다 누리고 있어. 그 가치를 몰라.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누리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도 몰라요. 함께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잃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는가를 느껴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귀한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떠나보고 잃어보고 나니까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그냥 종놈으로 종살이 해더라도 그 품이 그리운 거야. 그 품이 귀한 거야. 내가 아버지의 품에 노예로 살더라도 그 품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은 돌아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만 돌아오면 안 돼요. 마음도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또 딴 곳에 가 있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온전히 돌아와야 돼. 온전히.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도 내가 아버지의 품에 거하겠습니다. 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에게 희망은 다시 그가 남편의 품에 돌아와 안길 때 그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에서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않아서 그 가지는 다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결국 아궁이에 던져주고 만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하나님 품으로 진정 돌아오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 몸만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순전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진정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몸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코드가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코드가 꽂혀 있지 않는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코드를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코드가요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꽂혀주길 바랍니다. 이 주의 품에 꽂혀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에 꽂혀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아니야,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진정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